나훔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지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그 이상하다, 망해야 되는데 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낙심도 하고 참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혹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 그렇게 예수 믿어도 그럭저럭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죽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순종한다고 교회 생활도 충성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의 해답을 이 나훔에서 주고 있어요. 나훔에서. 이 나훔이 활동했던 시대는 이제 이 아수르 나라가 강성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곳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때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니느웨 성이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니느웨 이 아수르 나라가 가장 강성한 때였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고 멸망시킨 그 아수르가 가장 강성한 때였단 말이에요. 그 강성한 이유는 뭐냐면 이 요나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12만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소까지 회개했잖아요. 짐승들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4장에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망해야 될 텐데 더 잘 되는 거, 회개하고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죠. 그 ing로 계속되는 거예요. 왜 니느웨 사람들 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요나가 이렇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저렇게 이 니느웨 사람을 잘 되게 했는가? 그래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요나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자기의 분노를 갖다가 접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요나서 4장을 한번 보시면은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를 보고 요나가 배가 아픈 거죠. 왜 망하지 않고 그렇게 흥합니까?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이 사람들의 일, 이게 단히 다릅니다. 특별히 구원관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저 사람 왜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지?
저 사람들이 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주 안 받고 이렇게 멀쩡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답을 이제 오늘 이 나홉에서 주는 겁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니느웨 성이 100년이 지났어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완전한 이 회심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돌아섰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홈에게 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그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야. 일시적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한 것은 내가 한 일이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영구하게 그렇게 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에 보시면은 그 니느웨 성을 완전히 황폐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종말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막 굉장하죠. 세상의 재벌들이 굉장하죠.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초토화될 거란 말이에요. 황폐화 된다는 거예요. 재물, 그 언젠가는 다 사라질 거라 그 말이에요. 권력, 니네들이 그 의지하고 좋아해 보이는 그런 권력과 그 모든 거 영화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다. 거기 기대 걸지 마라. 그 얘기가 나홈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뭔가 그냥 자기보다 뭐 좋은 차 보고 다니고 좋은 뭐 있으면 야, 거기에 기대를 걸죠.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목적을 둔 분이 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권력을 차지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은 허무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장에 보면은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1절 읽겠습니다. 바윗을 진저 피했으며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으며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 이는 마술의 능수가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을. 자, 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치마를,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치마를 걷어 올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다 수치를 드러내게 할 거다.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겠다라고. 자, 그래서 크게 본다고 하면 이 나홈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일시적으로 잘되고 허황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치 않도록 지켜라.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너희들 부러워하지 말아요. 혹시 저 사람이 이렇게 교회 들어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뭐 재벌들 뭐 이런 것들 막 우리가 아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연구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그래요. 막 지금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그 기업이 엄청 커진 그런 기업들 있죠. 그 연구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요, 예수 잘 믿는 것이지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아요. 사실 요나도 복음의 핵심에,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의 마음을 뒀다고 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뭐예요? 좋은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거기에 뭐 아이 직심하고 잘 되는 그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세상에 잘 되고 흥황하고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저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분히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에 요나와 같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 벌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해야 되고 자기는 잘 돼야 되고 이런 속에 세상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영의 일에 관심을 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나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곁길 갈 때 잠시 동안 하나님 징계 방망이를 드시고 하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랬잖아요. 저도 쭉 이렇게 목회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목회자가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길을 처음에는 모르죠. 가다가 한참 가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좌쪽으로도 안 되고 저쪽으로 안 되고 별 자기 방법으로 안 돼. 그래서 결국은 깊이 있게 주님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것이었구나. 초지일관 내게 그런 부가 내게 그런 어떤 그 유형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해답이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울의 해답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나니. 바울은 율법사로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걸 완전히 훌러덩 벗겨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쭉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로마에 가보면 바울 기념 교회당이 있어요. 거기서 참수당해.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고백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하면 디모데후서 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5절부터 이렇게 읽는 게 도움이 되겠죠? 5절부터 읽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날에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어요? 뭘 지켰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을 지켰는데, 자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니라. 모든 이라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떼며 박종금에게도 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세상에 무슨 잘 되고 맞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이 떠납니다.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 니느웨 성이 그렇게 화려하고 견고한 그런 성이 있는데 신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역사 속에서 이 나움이 증거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신기로 같은 겁니다. 빌딩들 어제도 보니까 이 병원에서 쭉 이 안양시 보니까 그 빌딩들 굉장히 서가더라고요. 그 개 연구한 줄 압니까? 다 없어질 것. 우리는 거기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있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굳굳하게 나아가는 이 바울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 면류관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